필승! 안녕하십니까? 한창 주일학교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찬양 사역에 불을 붙이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잠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서동준 청년입니다. 교회와 사역을 뒤로하고 군대에 가야 하는 게 너무 아쉽지만 군대 안에서도 늘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임이나 후임 5명을 기독교인으로 양육시키는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신앙, 선물에서 선행으로, 그리고 영원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의 차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 가지 깨달음 속에 살아갑니다. 첫 번째, 옷이 없으면 춥구나. 의에 대한 깨달음. 먹지 못하니까 배고프고 힘들구나. 식에 대한 깨달음. 집이 없으니까 인생 참 처량하고 사는 것이 힘들구나. 주에 대한 깨달음. 식, 주에 대한 깨달음 속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피 흘리고 땀 흘리고 그것이 충족됐을 때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신앙인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식주에 대한 보편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특별한 것, 세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의식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모든 것을 얻은 줄 알았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깨달음 첫 번째.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행을 베푸는 것이,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구나, 기쁨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하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을 만큼 완전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 가지의 깨달음이 하나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갈까 봐 두렵구나. 이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위대한 깨달음이 여러분의 깨달음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깨달음 속에 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하나를 담으셔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도 살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사람은 떡이 없으면 죽는다.
사람은 떡이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떡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람은 떡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 사람은 떡을 먹어야만 하는 존재다.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다릅니다.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사람은 떡만으로 살 수 없다. 동시에 떡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지만 떡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도 사는 것이 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의식주. 이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힘들지. 그런데 이것 아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희들이 입을 옷 때문에, 먹을 양식 때문에, 거할 집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거야. 하늘에 있는 새도 먹이는데, 들에 핀 꽃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지. 기억해.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채우시는 분이야. 땀을 흘려서 얻는 게 있고 은혜로 주어지는 게 있는데 너희는 하늘에서 주어진 것으로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 우리 주님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모든 것이 내가 먹고 내가 입고 내가 거하는,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이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좀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자,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길리앗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희한하게도 그의 아버지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은 누구의 아들이라 가지고 소개가 되는데 엘리야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이 없이 길르앗 사람 엘리야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족보를 꺼낼 만큼, 족보를 말해서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돌멩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돌무더기란 뜻이거든요. 돌무더기 중에 하나인 돌에 불과한 엘리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엘리야는 그 시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합 왕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합 왕 시대에는 대규모 토지 개발 사업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은 경제 활동이 왕성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살기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야, 주식을 하면 돈을 번대, 땅을 사면 돈을 번대, 장사를 하면 돈을 번대. 야, 그렇다면 노력만 하면 돈 버는 거 아니야?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지.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갔냐면 우리가 누리는 이 북이 영화, 이거 아합 왕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좋은 왕이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잖아. 이런 생각이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번 기회 잡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골몰하며 사는 시대였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이건 아닌데, 이게 다는 아닌데 하는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것을 개혁하거나 그 생각을 부셔뜨릴 만한 능력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냥 하루 먹고 하루 벌고 그냥 하루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영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길르앗 사람 엘리야를 부른 겁니다. 부르고 명령하셨습니다. 아합한테로 가라. 오늘부터 내가 말하기 전까진, 내가 기도하기 전까진 하늘에서 비도 주지 않을 거고 심지어는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 너는 아합 왕한테 선포하라. 엘리야가 아합 왕 길 가는데 나타나가지고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말을 잘 들으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기도하기 전까지는 하늘에서 비도 없을 거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요. 딱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잽싸게 도망을 쳤습니다. 왜? 잡히면 죽으니까. 아합 왕이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어디 거지처럼 생긴 놈이 나타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시내에 숨어 있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하셨습니다. 뭐냐? 너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그리고 그 시냇물을 먹어라.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일 것이라. 그리 시냇가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는데 정말로 비가 오지 않은 겁니다. 더군다나 이슬도 내리지 않은 겁니다. 북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평화는 지중해에서부터 바라오는 덥고 습한 바람이 있어서 이슬이 풍족하게 내립니다. 비 내리지 않아도 그 이슬만으로도 농사가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말을 한 그날부터 뭐가 없었다? 이슬조차도 없었다.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먹기 위해서 하루 벌어야 됐고 하루 번 걸로 하루를 먹고 사는 삶이었는데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정말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갖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엘리야는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역사상 가장 잘 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땅만 사면 부자 됐고 장사만 하면 부자가 됐고 건물만 사면 부자가 됐습니다. 뭐든지 잘 됐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찾아오니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한 사람은 깨달아갑니다. 엘리야. 내가 일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먹이시네. 근데 그 시대는 고기를 자주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매일 고기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구운 떡을 가지고 왔습니다. 까마귀가 구운 고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올 뿐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얼마나 자상하신지 까마귀가 때로 날아오질 않았습니다. 까마귀가 때로 날아오면 큰일 납니다. 오, 저기 뭐가 있는가 보다. 까마귀들이 한 마리씩 옵니다. 그래서 따끈한 떡을 하나 탁 놓고 가면 그거 먹을 때쯤 되면 또 한 마리가 떡 하나를 또 놓고 가고 그거 먹을 때쯤 되면 한 마리가 와서 또 따끈한 스테이크를 탁 한 점 놓고 가고. 난 하나님이 분명히 따끈한 떡과 따끈한 고기를 먹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찬 떡, 찬 고기를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기서 목사님 그게 따끈한 떡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이게 시비 걸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이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따끈한 걸로 먹이실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먹이실 겁니다. 막 번개가 치고 큰 구름이 왔다가 그냥 쩍 갈라지고 뭐가 떨어지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엘리야 잡힙니다. 그러면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은 그거 잡을 만한 순서도 안 돌아옵니다. 그냥 조용히 새 한 마리 날아가는가 보다 싶은데 그게 특별한 사람을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 은밀하게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적합하게 도와주십니다. 깨달아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가 이제까지 먹고 마시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엘리야가 깨달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리 시냇가가 마릅니다. 건기에는 그 시내가 마르는 건천이었던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땅 파. 샘이 솟아날 거야. 그리고 까마귀가 여전히 너를 먹일 거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것을 원합니다. 하던 대로. 방법을 바꾸지 않고 내가 움직이지 않고 땅을 파면 거기서 물이 나오고 까마귀는 계속.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떠나라. 그리 시냇가를 떠나라. 그리고 사르밧 지방에 있는 과부한테로 가라. 방법을 바꾸신 겁니다. 절차를 바꾸신 겁니다. 새로운 도전을 주신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첫 번째, 장소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시돈 땅 사르밧 지방. 뭘 정해 주셨다고요? 장소. 두 번째, 과부를 만나라. 누구요? 사람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그가 너를 먼저 먹이면 그 집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고 기름통에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냥 여기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냥 이 땅을 파면 물이 나오고 까마귀가 계속 떡과 고기를 저한테 갖다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질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갔습니다. 떡하니 사르밧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여인 하나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이런 하나님이 너무 멋지고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얘야 가서 여자 하나를 만날 텐데 뒤에서 빛이 날 거다. 번쩍번쩍. 그럼 그 사람이다. 그랬으면 이야기는 조금 더 재밌을 수 있겠지만 맛이 없습니다. 여인 하나가 죽고 있었습니다. 여보시오, 혹시 과부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산통 다 깨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쉬운 길을 자꾸 찾습니다. 여보시오, 하나님 믿을 준비가 됐어? 여보시오, 날 도와줄 준비가 됐어? 우린 자꾸 이런 걸 요구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던져주시면 네 힘으로 풀어봐. 내가 답은 알려줬잖아. 그러니 방법은 네가 찾아봐. 이걸 통해서 신인 협력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속성이 하늘로 돌아가고 신에게로 돌아갈 거룩한 형성을 입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99% 다 해놓고 1%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이 거기에 더해졌을 때 우리가 그 가치를 비로소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인격, 하나님이 주신 자유 의지를 통해서 확인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여보시오, 과부요? 하나님 빛이 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게 아니라 조용하게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물 한 잔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가뭄이 깊어진 때니까 물 한 잔은 생명만큼 귀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이 딱 보더니 예 하고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다 대고서 얘기합니다. 혹시 그 빵 있으면 빵 한 쩍곡만 좀 물과 함께 갖다 주시구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싹 돌아보면서 깊은 절망 속에서 얘기합니다. 사실은 내가 지금 이 나뭇가지 몇 개 꺾어서 가서
우리 집에 있는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가지고 떡을 만들어 우리 아들과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이 얘기 듣는데 엘리야는 어때요? 마음이 막 성령의 감동이 밀려오는 겁니다. 첫 번째, 뭘 알았기 때문에? 과부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준비시킨다고 그랬죠? 과부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과부구나. 두 번째, 선한 사람이구나.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물 한 잔 부탁했는데 물 가지러 가지요. 빵을 요구했더니 이 사람이 염치도 없이 이거 지금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어디다가, 이러질 않고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마음을 다해서 이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한 마음이 있구나. 그러자 계시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여보시오, 그것으로 떡을 만들도록 하시오. 그런데 당신들이 먼저 먹지 말고 나에게 먼저 갖고 오시오. 넌 먹지 말고 나만 대접해라. 이게 아닙니다. 만드시오. 만들되 날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당신들이 먹으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한다면, 네가 나의 종을 먼저 대접해주고 네가 나중에 먹는다면 비가 이 땅에 내리는 그날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소. 그렇게 대언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것을 좋게 여겨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더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여인도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일을 해야만, 하루를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를 먹여 살리네. 내 아들을 먹여 살리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네. 의식주,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이거 일하지 않으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일평생을 살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데 두 사람, 엘리야와 사르밧 지방의 과부는 그 생각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게 되었다. 이걸 깨닫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도 여전히 내가 노력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참신앙의 길에 들어서지 않은 겁니다. 참신앙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첫 번째 깨달음이 바로 그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선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첫째는 생존의 선물, 둘째는 생명의 선물. 생존의 선물은 한마디로 말하면 떡입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떡을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진짜 선물은 생명의 선물입니다. 단순히 살아가게, 생존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소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은혜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우리에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불로 연단하면 없어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선물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 선물은 어디서 생긴다고 그랬냐면 들음에서 생긴다고 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파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보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니까 그 사람이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사르밧 지방에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엘리야를 살리려고 보내신 겁니까? 과부를 살리려고 보내신 겁니까? 그렇죠. 둘 답니다. 과부도 살리고 엘리야도 살리려고 보내신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살리려고 하신 거고, 사르밧 지방에 있는 과부는 그 이방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빛으로 만드시려고, 선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려고 엘리야를 그쪽에 보내신 겁니다. 14절.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이 말씀은 뒤에서 봐야 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느냐? 엘리야가 가서 말씀을 전했으니까 사르밧 지방의 과부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떡을 만들어라. 그러나 네가 먼저 먹지 말고 내 종을 먼저 먹여라. 그러면 밀가루와 기름통이 마르지 않을 거다. 이거 아닙니까? 전부 다 바쳐라? 아니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전부 다 바쳐라 안 그럽니다. 먼저 먹여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선순위. 많은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 이거지요. 야, 내 종이 우선이냐? 내 나라가 우선이냐? 아니면 네 인생이 우선이냐? 하나님은 그거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 그 앞에 봤더니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들어야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믿음이.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리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부르겠냐는 겁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 부르겠냐는 겁니다. 네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전파하는 사람 없이 네가 어떻게 들을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전파하는 사람이 네 앞에 어떻게 서 있냐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사르밧 지방의 과부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먼저 엘리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안전했습니까? 불안전했습니까? 그리 시냇가에서 만족했습니까? 불만족했습니까? 만족했습니다. 아니, 불만할 게 뭐가 있습니까? 물 있지, 떡 있지, 고기 있지. 그것도 따끈따끈하고 시원하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데, 근데 어느 날 그를 끊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새로운 절차를, 새로운 방법을 너한테 알려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익숙한 환경에서 다른 환경으로 보내실 땐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지방까지 3일 길입니다. 정상적으로 간다면. 빨리 가면 이틀 길입니다. 그런데 숨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고난의 길 아닙니까? 이세벨의 고향 아닙니까? 아합 군사들의 눈을 피해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지로 내모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받아들였습니다. 네가 살려면 그곳으로 가야 돼.
왜 하필 그곳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예. 방법이 바뀌었고 절차가 바뀐 겁니다. 새로운 위대한 도전이 시작된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도전을 즐거워한다. 새로운 절차, 새로운 방법 환영한다. 사람은 익숙한 곳에 안주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자꾸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은혜와 진리의 본질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그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절차를 자꾸 바꾸십니다. 자꾸 방법을 바꾸십니다. 그것을 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위대한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야, 이 낯선 곳에서도 역사가 나타나네. 내가 의지할 곳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네. 하나님은 여기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서도 역사하시네. 뭐가 자라나는 겁니까?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고 그런 겁니다. 갔습니다. 가서 말씀하신 대로 과부를 찾았습니다. 과부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순종했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누구의 믿음이 자라납니까? 엘리야의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엘리야는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었구나. 내가 노력해서 얻는 양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준비한 양식이 바로 이것이구나.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참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그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딱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딱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말을 하는데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젯밤에 들었던 그 음성과 동일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준비했느니라. 명령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근데 그 과부는 감동을 시켰습니다. 꿈속에 이런 사람이 찾아올 텐데 내가 너를 살리려고 보낸 사람이니 그의 명령에 순종을 해라. 그러면 살 것이라. 엘리야의 말을 듣는데 어젯밤에 들었던 그 음성의 감동이 살아난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거기다가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했습니다. 먼저 드리자. 그리고 남은 걸 먹자. 그리고 한번 기다려보자. 그랬더니 통에 밀가루가 다시 찼습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다시 찼습니다. 풍족하게 먹게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노력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도 먹고 살 수 있구나.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면 엘리야가 거기 갈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파할 내용을 주지 않았으면 엘리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파하는 그 순간부터는 공이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들었니? 그때부터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합니다. 믿었니? 믿었으면 뭐 해야 됩니까?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도와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부족하지만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전달할 말씀을 주었으니까 저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을 전하는구나.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몫인데 이 말씀이 뭐가 돼야 될까요? 믿음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믿음이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이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뭐냐? 불러야 합니다.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하나님, 내 믿음이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부르는 겁니다. 13절,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한 응답을 내게 주셨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감싸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부르는 겁니다.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나도 살리셨구나.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로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생존의 선물을 통해서 생명의 선물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 탁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부를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때야말로 구원 받을 만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만 압니다. 생존, 의식주에 대한 깨달음. 먹지 않으면 죽어. 입지 않으면 추워. 집 없으면 서러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말입니다. 야, 너 옷 안 입으니까 춥지? 성경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옷을 주시는 분이셔. 그런데 그것을 진리의 옷이라고 그랬고 구원의 옷이라고 그랬고 소망의 옷이라고 그랬어. 사람은 소망의 옷을 입고 살아야 돼. 사람은 의의 옷을 입고 살아야 돼.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옷이 되는 거야. 야, 땅의 양식이 있는 것처럼 하늘의 양식이 있어. 안 죽으려고 먹는데 그거 먹고 죽잖아.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안 죽으려고 먹잖아요. 근데 먹는데 먹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죽죠. 왜 죽는 거냔 말이에요. 이거는 땅의 양식은 안 죽으려고 먹는데 그거 먹으면서 죽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너희가 이 말씀을 믿느냐? 너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먹었느냐? 그러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영생에 이르는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돈으로 못 산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금과 은으로 못 산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공평합니까? 야, 이 땅에 집이 없으니까 처량하지 힘들지. 저 하늘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이 있어. 하나님의 지은 집이 있어. 영원한 집이 있어. 그 집이 없다면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두려울까? 사람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네가 살 집이 있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통해서 뭘 깨닫느냐? 하늘의 것을 깨닫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도다 라고 하는 은혜로운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동시에 생존을 위한 선물이 있는가 하면 생명을 위한 선물이 있다는 것, 이것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신앙의 처음은 생존을 위한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됐는데,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선물이 귀하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은혜에 꼭 이르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참 신앙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주었던 그 위대한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시고 조용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도 살고 사르밧 지방의 과부도 사는 역사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그런 선한 은혜의 간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런 놀라운 영적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